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마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은 그 출중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 죽었다, 또 입관했다 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창세기란 말은 제니시스라고 그러는데 기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첫 1장은 생명의 기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으로 오면 생명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함께 편집하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시장 너머의 끝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inish well,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삶인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그리했어요. 요셉의 마지막 삶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니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요셉도 공동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기 가족은 물론이요, 함께하는 형제들까지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의 앙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듣는 사람은 이것이 가슴에 못으로 딱 박히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또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상대편은 크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이런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고 가족은 행복하게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잘못된 형제들을 용서하면서요,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은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몸소 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님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 틀림이 없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찾아온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감동적인 구절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요셉은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뜻을 펼치기보다도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했다면 그의 삶이 아름다웠을까요? 그의 마지막 삶이 참 존경받을 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삶은 이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인간관계를 푸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복잡한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한테는 원수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깨닫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이 문제 속에 딱 개입을 해놓고 보니까, 야,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선한 결과를 염두하고 행하신 일이다. 이 보통 믿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가족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많은 복잡한 문제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때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연루된 사람만 보지 마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그처럼 성공한 인물은 아마도 지금까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경을 딛고 출세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애굽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소년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면 뭐 그걸로 인생 소위 종친 것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돼가지고 왕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을 정도이니까 실제 왕처럼 남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진정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종식은 그리하여 죽음을 지켜보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로운 의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이 세상에 내가 쌓은 업적이나 어떤 훌륭한 발자취가 아니라 이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말을 좀 들여다보실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애굽의 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억울하게 죄수로 살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의 정가정을 살펴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신 은혜, 이것을 자손들에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돌보시리라, 그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이 젊은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 아닙니까? 범죄하기 쉬운 이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이런 요셉의 신전의식, 그의 경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40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요셉이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한날 한시에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 꿈을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보실까요? 45장 5절 말씀도 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형님들과 요셉이 대면했을 때, 야,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내 동생이 아니냐?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뻗어지 살아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
야, 이제 죽었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에 손해가 돼도, 희생을 당해도, 잠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48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제는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과 요셉이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정말 꿈만 같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낳게 하신 자녀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애굽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요셉은 굳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양육했으니 얼마나 귀한 부모입니까? 이 정도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형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안 받아도 될 환난과 핍박과 온갖 고난을 한 몸에 겪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마지막까지 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역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는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요셉은 이제 자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부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죽어 장사하지만은 훗날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의 이장에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장차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 고통을 넘어 기어코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믿음장에 역시 요셉의 이름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칭찬할 게 억수로 많겠지만 한 가지를 딱 선택해서 믿음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기에 가능했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애굽에 쌓아놓은 부도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요셉을 위인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좋아도 이 세상은 영원히 그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정신이 있었기에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행복한 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에게 죽음은 불행한 사건이요 절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한번 좀 들여다보실까요? 어떤 죽음이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는 비록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지만 어느 누가 그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죽음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한 삶이 아닐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뻘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름다운 마무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환난 핍박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나그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은 그날에도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참 감격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